보니까 참 여러분 멋있네요. 뷰티풀에서 그 뷰티풀에 T자가 있죠. T자 있죠? 그 T자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신형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결하는 종교 최고회의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지위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이면서 또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 교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니고데모는 신분상 불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베푼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보여준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신앙의 지표를 삼으려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도 무슨 기적을 베푼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거의 다 잘못된 목사입니다.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쳐야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로 모여라. 그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준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신앙의 표준을 삼으려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다. 출발. 몇 월 며칠 날 등록했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것입니까? 이 문자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거듭나야 되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라.
그런 말씀입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지요. 예수님은 거듭나는 비결을 다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이것도, 이 선포도 성경 66권하고 똑같은 그런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보다는 성경이 더 우선이다.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니까 선포된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이 똑같은데, 문제는 본문을 풀어주지 않는 설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본문을 풀어주지 않는 설교, 자기가 제목을 정해놓고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은 그냥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지금 가짜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 고백이 육으로 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자 보세요. 죄인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예수님이 내 죄로 죽었다. 그걸 믿어라. 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령과 관계없이 내 이성, 내 생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육이다 이거죠.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아니다. 결국 가짜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고백이 영으로 난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천국 가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꼭 함께 내게 역사했다는 그렇게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거듭남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 거듭남의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내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조용하게 부는 바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바람이 불고 있지요. 그런데 어디서 어디로 부는 게 여러분이 분별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조용한 바람처럼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를 만큼 성령이 그렇게 조용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뭐 가슴이 찌릿찌릿했다, 그냥 불이 들어왔다, 그런 것이 없어도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사실이, 이 바람이 이렇게 이 성전 안에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듯이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받는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지요. 그렇죠? 네, 기독교. 그러니까 불교도 왜 불교가 되느냐? 불경 때문에.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경이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뭘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 박사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달달 외운대요. 그냥 보통 외운 게 아니고 달달 외운다니까. 그런데 영생을 안 얻었으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창세기 다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가 마태복음이 아니거든. 어머, 내가 서점에 가서 이 책 바꿔야 되겠네. 이러면서 도대체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근데 영생 안 얻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이 아니요? 크게. 그런데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생을 얻었으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같은 교인들이 많다. 대학 교수인데도 영생을 안 얻었어요. 근데 자기는 영생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생의 기준이 뭐냐? 도덕이에요. 도덕이나 윤리.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은 안 얻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내가 이래 보니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55세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50년 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야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 가는데, 니고데모는 생각해 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영생이 안 얻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든지 있다. 해외 선교를 나가봐도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물 파는 것, 학교 짓는 것, 이를 구제하는 것이, 그것이 주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지 가면 나하고 선교사하고 부딪혀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슨 표적, 나는 옛날에 방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일 것이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일 것이다.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야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 어떤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여기 이쪽에는 청년들이 많이 왔구만. 어떤 청년이요, 죄를 지었어요. 경찰관이 붙잡으러 왔어요. 감옥 보내려고 붙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 감옥 가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좋은 자식이요, 나쁜 자식이요? 에? 나쁜 자식이죠. 그러면 보세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세요, 죽으세요. 그럼 그것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죄는 지어놓고 그 벌을 예수님이 받으세요. 고마워요. 그것은 옳은 사람이냐고요. 그 나쁜 아들하고 똑같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인이면 그 벌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죽었다 그럴 때 그 죽음은 누구 죽음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이다 라고 고백해야죠. 그럼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내 죄의 값을 내가 치렀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것도 누구의 부활이다? 누구의? 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한 번 죽었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음이 누구 죽음이다?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값이 이제는 치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같이 태어났습니다.
죄값은 치러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으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값이 치러졌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죄로 죽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정죄를 하냐? 내가 하나님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할 수 없다. 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주일날 막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시라고. 주일날은 그냥 교인들하고 있다가 오후에 식사도 같이 하고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이 이걸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왜?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일 하도록 이렇게 인생에 이제 사는 방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품에 안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